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옆에 좌우 또 앞뒤 성도님들 향하시면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한 주를 승리하고 우리 삶에 평생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찬송할 첫 번째 곡은요,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는데 왜 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이 왜 아직도 추하고 더러울까? 왜 내 마음 아직도 이렇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주님 왜 안 됩니까? 그런 고민, 고충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원동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면서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안 될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참 주님을 부인하고 싶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각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꼬이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낙심이 되고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나오고 그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그 찬성을 향해 나간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에 우리 교회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잘 안 되는 우리의 힘든 내면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듬뿍 느끼며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찬송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드나칼에 진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받으면서 제 신앙이 회복되기도 했고 또 자주 회복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성경이 말씀하신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왕래하는 그 영광이 보이는 것 같고 구주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의 풍랑이 참으로 잔잔하여집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후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안에서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이 시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고 더 원망하지 않고 이제 더 주님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간증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예수를 믿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때마다 주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못난 나의 내면 때문에 또 힘든 인생 때문에 감당하기 벅찬 삶의 힘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도대체 해결 안 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높였지만 주님이시여 이 예루살렘 홀에 모든 성도들 참여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송하기를 원하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부인하거나 더 이상 원망치 않고 평생 계속하여 늘 주님께 찬송하고 이 주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임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고로 참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저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사.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며 성령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원동계에 충만하게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가 혼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담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듣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이 주신
주시는 그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조금 더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코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노라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저 심령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느끼게 도와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새로운 기쁨을 채워주시고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한 걸음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 예배자로 택하시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을 가지려는 욕심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간절함이, 서로를 위해서는 소중함이, 성전을 향하여는 그리움이, 행여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는 모든 걸 빨리 달리다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알았었는데 너무 세상적인 넓은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일상이 어떻게 앞으로의 생활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신 의료진들과 방역대책본부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병마로 고통받은 형제들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온동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초대교회처럼 복음만을 위하여 힘쓰고 예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서로가 힘겨루기가 되어서 힘겨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원동의 성도들도 이 어려운 원동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능력 주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죽어져가는 영혼의 입에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주일 예배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고요. 방역수칙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대와 교구별로 나누어서 모입니다. 오전 9시에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또 오전 11시에는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를 제외한 각 부서별 예배는 영상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 예배 시간별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집사 연석 회의가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에 1층 상담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헌금 봉투 주보에 들어가 있는데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구역에 주상엽 집사님 가정 동작구 상도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을 봅니다. 22절부터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22절부터 36절을 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예요. 누구한테 했죠?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예요. 첫 설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22절부터 36절 내용을 딱 압축하면 이 내용이에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 주셨다. 이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 그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이에요. 부활이죠, 그죠?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를 근본적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석가모니 묘 있거든요. 공자의 묘라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타종교에는 부활이 없는 것은 그들의 교주가, 그들의 종교 창시자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는 거죠. 형 교과서에서 배우셨어요? 아니면 TV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결정이 큰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저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쭉 사역해서 공생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은 유대 땅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국한. 그 유대 땅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면적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두고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러셨던 행하셨던 사역의 그 범위는 굉장히 아주 소규모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3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그랬죠.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저 보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보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20명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 성령을 받은 그 사람 통해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자, 오늘 이 내용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설교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심, 예수님 부활,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내용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증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거죠. 성자는 어떠나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분명히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춰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역에만 성령께서 모든 것에 초점 맞춘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참 저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뻥튀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했다 그러고요. 우리는 과장을 너무 많이 해요. 막 떠벌리고 말이에요. 막 부풀리고 크게 막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것을 십자가라는 형태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부활 얘기하잖아요. 성령 주신 거 얘기하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되겠다. 여기만 온통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한 모든 걸 다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수록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에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그 속에 담겨진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의미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자, 저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것도 첫 번째 설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는데 첫 번째 설교의 네 가지 큰 대지가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교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아주 깊은까지 다 통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입에서 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처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깨우쳐 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은 그러고서 이제 성령 부어주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이 땅에 뭐는 남아있는 겁니까? 말씀은 남아있잖아요. 그게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십자가도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 부활의 던 깊은 그런 비밀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깨우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내용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일부 교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하고 또 방언 통변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건요, 맞아요. 맞는데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큰 사역의 전체를 두 부분, 아주 일부분,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심 사역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성숙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서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진리와 함께 구속 사역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뭐 이거는 우리가 베드로의 그 사역의 모습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진짜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돼 가지고 그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예수만 전가자,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령 부어주셨다, 그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했을 때 막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던 그 십자가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팩터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첫 출발점,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면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복음의 핍박자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 같은 경우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빌립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한번 좀 보여줬어요. 좀 깁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첫 번째 설교. 근데 지금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의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 하나님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무 일치하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사람은 다르다 할지라도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인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나요? 그 유대교에서 그 가말리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눈이 멀었을 때에 그때 3일 동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조그만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렇게 3년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어요. 예수 종교는 3년 만에 막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 복음은 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복음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번져나가는 속도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더니 어느새 유대, 어느새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로구나. 왜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은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을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게 그걸 가지고 영원히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혈 찬송 하루 종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불러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걸 가지고 1시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체를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은 영원한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배기로 보여준 게 뭐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주여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 그 죽으심의 비밀, 그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충분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전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성천하시고 10일 동안 오순절 때 10일 동안 그냥 막 간절히 정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정말 나에게 성령을 그렇게 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소수의 무리가 이 본당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을 기다리시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주여, 베드로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으며 예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들어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을 온 집은 확실히 하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충만하게 넘쳐나시도록 우리 주님 정말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십자가 못 박힌다 할때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방해에 떠서 하늘 막았었던 아버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를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말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한 사람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나라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발석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님의 정말 핍박의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 아버지 하나님의 싸우다가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제2인생의 이막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아버지님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오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고르시옵시고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하나 주를 자랑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총이 아버지 나타나시도록 우리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이토록 변화시켜 놓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여부 베드로를 복음의 사람, 믿음의 반석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또 여전히 이 땅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워하며 버려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약과도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벗이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제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에 대한 그 아버지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머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순절에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을 변화되었던 베드로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영광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